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켈러의 그 양과 목자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글을 오늘도 한번 읽어 드릴 때 지금 설교할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빨리 전해야 될 말씀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목자에 나오는 그 글의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목회자이고 양을 8년 동안 키웠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8년 동안 키우면서 성경에서 성도들을 양에다가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글에다가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집힌 양을 보는 것은 매우 애처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 소리내어 울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양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히 발버둥을 치며 그곳에 누워있게 된다. 그러니까 뒤집힌 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초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들판에 양떼를 몰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TV에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냥 이렇게 잘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다리를 헛디딘다든지 이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은 움풍 패인 곳이나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일어나질 못하는 짐승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근데 양을 직접 키워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게 안 된대요. 몸집이 큰 데다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몸집이 클수록 일어나질 못해. 그 몸무게를. 또 이 양털의 무게가 하여튼간 여러 가지 겹쳐서 안 돼요. 그래서 피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덩어리가 이제 땅에 닿아 있고 다리는 이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네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니까 피가 이제 쏠리면서
이 네 다리가 이제 굳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물을 먹지를 못해서 이제 죽어가는,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힌 양을 보는 것은 매우 애처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내 발이 허공에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매 소리내어 울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양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서 심히 발버둥치며 그곳에 누워있게 된다. 만일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고 말 것이다. 이게 곧 죽어요. 이런 양은. 목자가 발견하지 못해서 목자가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은 목자가 매일같이 자기 양떼를 살펴서 숫자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보는 일이 왜 그처럼 필수 불가결한 일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목자는 매일같이 뒤집혀 있는 양은 없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오늘 영성과 내일 영성이 달라요. 오늘 영성과 일주일의 영성이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하루를 맞이했는지를 몰라. 균형을 잃고서 자빠지는 사람이 없는지를 이 책임 맡은, 영적인 책임 맡은 사람들은 꼭 숫자를 헤아려 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을. 언배던배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내일이 모레 같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목회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두 마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목자의 머리에 맨 먼저 스쳐가는 생각이 나의 양 중 한 마리가 어딘가에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주어야 되겠군 하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채비옷 품종의 양 가운데서 유별난 암양 한 마리는 뒤집히기 잘하기로 유명한 놈이었다. 매봄 새끼를 가져서 몸이 무거워지게 될 때마다 그 양은 2, 3일에 한 번씩 꼭꼭 뒤집혀지는데 오히려 뒤집혀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오직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그 양은 한 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예리한 눈으로 뒤집힌 양을 감시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라 약탈자, 곧 맹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 표범 등도 모두가 다 뒤집힌 양은 쉽게 먹이로 삼을 수가 있고 또한 얼마 안 있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뒤집힌 양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이 다른 짐승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파먹어요, 막. 좋지 뭐. 다리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이제 더 이상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면서 다리도 못 움직이지. 피가 다 쏠려가지고. 그러니 뭐 와서 그냥 뭐 파먹기 좋지 뭐. 무릇 뒤집힌 양은 다 무력하며 곧 죽게 되고 공격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아는 이 지식은 목자에게 있어서 뒤집힌 양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부각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목자는 뒤집힌 양 문제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중요한 얘기래요.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힘이 세며 때로는 가장 건강한 양까지도 뒤집힐 수 있으며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잘 뒤집히는 것은 종종 살찐 양이다. 여러분, 가장 잘 뒤집히는 양이 살찐 양이야. 어린 양이 아니야. 가장 잘 뒤집히고, 여러분, 균형을 가장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살찐 양, 가장 힘센 양이 가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양을 쳐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울왕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 뽑으실 때 가장 겸손한 사람 뽑았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성경을.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라고. 겸손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런데 뒤집어지잖아.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찜 짐승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살찐 양이 가장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왕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처음에 그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부모님도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래서 낙이 찾아오라니까 그 아버지 명령 따라서 그 몇 날 며칠을 낙이 찾아 돌아다닐 만큼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이 한순간이다.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은 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일이 그 가문이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냐고. 근데 버림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이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 그냥 그렇게 직분을 감당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다 뒤집어 놔버리면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던 그 사람. 여자 욕심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한번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 한번 두들겨 맞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넘어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님들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징계 채찍을 맞을 때는 굉장히 아파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직장의 복이든 사회적인 명성이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이 되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해요.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 반석을 그냥 가리키기만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몹쓸 소리를 하면서 그냥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놨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던 사람이 한 번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끝이야.
책임을 맡을수록 그렇게 커. 한 번 뒤집어지는 게 그게 한 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 봐. 수제자라고 그냥 그러더니만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2번을 잘못하죠, 성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하다가 여러분 외식하는 죄에 빠졌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떡하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 영광 구하다가 여러분 뒤집어졌잖아, 베드로가. 우리나라도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뜻으로 본 역사라고 여러분 그 책도 지으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잖아,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 버렸잖아. 여러분, 신앙서적을 쓰면서 그 두꺼운, 나도 그 책이 있었어. 내가 그 버렸어, 내가. 함석헌 선생이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신앙서적을 짓고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즐거워서 살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불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성경 많이 봤던 사람, 이게 다 의미가 없어. 지금 내가 기도 충분히 안 하고 성경 지금 많이 안 보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현재 믿는 게 내 믿음이요. 과거 믿음이 내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지금 내가 찬양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내가 말씀 순종생활 잘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과거의 추억일 뿐이지.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거야. 나도 옛날에 가서 기도 많이 했다르고, 옛날에는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했다르고, 추억 속에 사는 사람이지 현재 사는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은. 뒤집어진 양이에요, 뒤집어진 양. 성도님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실제로 가장 잘 뒤집히는 것은 살찐 양이다 해놓고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해 할 때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깨닫는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할 때, 내 신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섰어. 이 정도는 그래도 내 주변을 둘러볼 때 나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할 때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깨닫는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통 좌절과 비관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성도님들, 그래서 참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 믿음이 좋은데 교회 개척을 하고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추시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참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 아주 주님의 음성 듣고 하는 게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제도 하지, 주님께서 매번 말씀도 주시지,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것 같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늘빌라 살 때니까. 돈이 많을 때가 아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많아서, 세상적으로 뭐가 넉넉해서 여러분 그랬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니까 이게 막 세상 사는 게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막 주님 음성 듣는 게 자신이 있고, 막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원주에를 내려갔다가 갔는데 나하고 의견 나누지 않고 어떻게 동생이 다 생일 선물하고 뭐 다 결정을 해버린 거야. 내가 장남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거기에 좀 싫은 소리를 해서 서로.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 서로 큰 소리,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야, 이게 내가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갔어요, 동생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해서. 오빠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동생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동생이야, 뭘 잘못했겠어. 그리고 이제 서로 사과를 하고 서로 울면서 서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올라왔는데 어머니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게 덕이 됐겠어요? 그게 생일 축하가 됐겠어? 아유, 어머니 죄송하다고. 올라왔는데 그게 내 서재에 이렇게 한일빌라 거기 서재에 이렇게 조그만 이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 교제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내 형제하고 싸우고 왔던 내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이 꿈을 꿨대요, 그 전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아주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에 서 있대. 산 정상에 서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밑이 아주 그냥 까마득한데 그냥 끝없이 떨어지는 그 꿈을 꿨다는 거야. 동생하고 싸우고 나서 내가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나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새벽도 아니야. 오자마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마음이 너무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나는 자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나하고 의견 안 나누고 그냥 동생이 살 수도 있지. 그게 왜 장남으로서 그게 왜 기분이 나쁜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그 성경은 무저갱이 있잖아요. 무저갱. 밑이 없는 게 밑이 없는 갱이잖아. 무저갱. 한없이 떨어지는. 난 낙심이 뭔지를 알았잖아 그때. 형제와 싸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형제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고 한 번이라도 형제들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을 못 듣겠어.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더래 엄마가 보니까. 그냥 밑으로 추락을 하는데 내 마음이요 그 낙심이 그렇게 추락을 하는데 끝이 없이 떨어져 마음이. 이걸 참 한문에서 그걸 어떻게 낙심이라고 그걸 어떻게 이름을 잘 붙였어? 계속 떨어지는 마음이야. 그냥 계속 떨어지는데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겠어. 나 자신에게도 실망을 했고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뒷면을 보면 그게 사실 교만이야. 그게 사실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말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마음을 주님께서 추스려 주셔서 다시 일어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지금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통 좌절과 비관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 나는. 이분 글을 읽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구역장이고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목회자고 이런데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하고 내가 원했던 말도 아닌데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동생한테도 오빠로서 본이 못된 것 같고, 어머니 그게 생일 축하가 됐겠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영성이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에게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끝까지 주님께 배우는 게 제자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서 있을 뿐이지 나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잠언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도님들. 잠언 28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 943쪽에 있습니다. 943쪽.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래요. 여러분, 자기를 믿지 않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말아요. 나는 결코 타락 안 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배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걸 오용을 해서 자꾸 교만해질라 그래. 자기를 너무 믿어. 주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어. 저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예전에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연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받을 연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내 귀를 의심했어, 내가. 내가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그러더니만 좀 있다 뒤집어지더라고, 그 성도가. 영영 회복을 못 하더라고.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 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야. 그때 그 성도를 보는데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책망을 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일어나기가.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듣지를 않더라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제가 성도님들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도 뒤집어졌다가도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그래도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영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얼굴만 봐도 교만한지 음란한지 성령 충만한지 근심이 있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이라는 게 감시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잖아요. 감독, 그게 목사야. 감시하는 자야. 관찰을 해야지. 성도들을 잘 봐야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미리 준비를 하지. 미리 준비를 하고 중보를 하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게 구역장이고 그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자라든지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이런 능력을 못 받아.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져.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무뎌져.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말씀이 해야 될 걸 기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기도가 해야 되는 걸 말씀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고 이래요. 오중직임자의 설교를 여러분처럼 나와서 꼭 들어야 되고, 그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나에게 딸린 영적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죽어갈 영혼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미리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린 사람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살리신 영혼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우리 사모님은 잘 알지. 내가 집에서 간혹 얘기를 해요. 저 성도님 영성이 지금 이상해졌다, 내가. 그치? 한 달 전에 벌써 딱 얘기를 해, 내가. 사모님은 그래.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이래.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이래. 왜냐하면 목사가 보는 입장과 사모가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래. 근데 한 달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럼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진짜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더니 진짜 그러네. 그래. 제가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들도 간혹 내가 따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영성이 어떤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막 부인하다가도 내가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내가 부교역자들을 험담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의 연약함도 얘기를 하잖아. 그냥 저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냥 간단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얘기를 하잖아. 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동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듣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간 경우예요. 단순히 여러분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추시니까 지금도 계속 가는 건데, 그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제가 목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목동이야. 그러니까 목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목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온전해진다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목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잘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죽어요. 죽는다는 게 주님의 길을 떠나, 길을 벗어나 다시 돌아오려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 내가 여기에서 다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도님들. 왜? 부교육자들은 알아, 내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 지금까지도 주님께 못 돌아와. 지금까지도.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한 번 길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사지로 나가더라고, 사지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 옮기면 되지 뭐. 꼭 여기에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인도하셨던 주님은 다른 교회에서도 주님이시거든요. 옮겨도 주님의 뜻은 변화가 없어. 똑같이 그거거든. 이 직장에서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연단을 받아라. 그게 내 뜻이다. 힘들어도 그게 직장에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을 옮긴다고 주님의 뜻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만 떠나면, 이 직장만 떠나면 뭔가 파랑새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은 묵묵히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장소만 옮긴다고, 직장만 옮긴다고, 사람만 떠난다고 여러분 연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을 떠나더라도, 사람을 떠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옮기라고 하면 그때 옮겨요. 이사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의중을 여쭤보라고. 주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대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하물며 여러분,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섭리하겠어요? 때가 되면 다 말씀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비가 이렇게 많이 새는데 주님, 교회를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물이 새서 그 물을 퍼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것도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고. 어려운 거는 안 하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누가 좋아하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좋아하냐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때가 다 있어요. 천하 범사에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도 비춰주세요. 혹은 주님, 내 눈에 영적인 안약을 넣어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지금 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넣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봐야 지금 현재 내 포지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겸손히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100번 낫더라고. 왜? 열심히 했는데 역행군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먼데 역행군을 해야 돼. 잘못 온 길이기 때문에 다시 다 되돌려 놔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알고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이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 다시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본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역행군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그 역행군이 더 힘들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주님께 떠밀려서 가는 게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디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떠밀려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더라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이거를 행동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그 동기를 여쭤보고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려고 하지? 그 동기를 반드시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행동하기는 쉽고요.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움직이기는 쉽고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왜? CEO가 되면 어떻게 경거망동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 경거망동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 음성 듣는 그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붙들지를 않고 어렵다고 옮기려고 그러고 어렵다고 사람 찾아가고 어렵다고 돈 벌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재정을 안 주시는데 돈을 벌라래도 벌려지나? 주님은 그만큼에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주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재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줘보셨다가 돈도 뺏어 보셨다가 하면서 훈련하세요. 자기 마음을 너무 그렇게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아까 처음 본문이었는데 거기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308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형제들아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면 신령한 너희는, 원문에 보면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줄 정도로 신령한 자야, 영적인 자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래. 원문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거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신령한 너희야. 여러분, 영적인 너희,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를 신령한 자라 그런 거야. 신령한 너희는 다른 사람, 잘못된 사람들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찐 양들이 많이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센 양들이 잘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든 직분자든 그 누구든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나 자신도 사울과 같은 요소는 없는지, 다윗과 같은 요소는 없는지, 모세와 같은 그런 요소는 없는지, 베드로와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요소는 나는 없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겸허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 필립 켈러의 이 글을 요약하면 딱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뒤집힌 양은 곧 죽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기에 목자는 뒤집힌 양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 뒤집혀 있는 양은 없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잘 점검을 해보는데 성도들의 영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든 자는 없는지, 두 번째는 미혹된 자는 없는지, 세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자는 없는지. 이게 신앙이 나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오는 게 예배 자꾸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개인 영성이 이제 말씀과 기도가 점점 줄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게 공중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요. 이게 이제 사인이거든요. 그 영성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 지표들이에요. 이게. 네 번째는 영성이 떨어진 자는 없는지. 이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책임 형제 자매들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이 글의 요약이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잘 뒤집히는 양은 살찐 양, 힘센 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성도들의 영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 그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든 자는 없는지, 미혹된 자는 없는지, 예배가 무너진 자는 없는지, 영성이 떨어진 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미혹된 자는 없는지, 이단에 대한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빠질 뻔했던 사람도 있었고,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단 교육까지 받고 온 사람도 있었고,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예전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릴 테니까 금요 모임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리더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여러분 양무리들을 잘 케어해 주세요. 잘 케어를 해 주세요. 신천지가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중고 사이트 뭐죠 그거? 나 왜 당근마켓이 자꾸 기억이 안 나지 나는? 당근마켓을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당근마켓이. 당근마켓 같은데 이제 침투를 지금 많이 해 있고 중고 거래 사이트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청바지다 어떤 물품이다 그러면 싸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온대요. 일단 싸게 올려놓으면 그럼 이제 관심을 끌어요. 그럼 거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채팅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근데 모르지 이제 그냥 중고거래 하는 줄 알지. 그 싼 맛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딱 들어가면 이 청바지 샀을 때 그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결혼 안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혼 안 한 게 체크가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요소들이 있어 물어보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다 캐내. 그 다음에 배송할 때 지금 주소지 배송이 있나 봐요. 그 주소지에다 그냥 걸어놓고 오는 거야. 그 어느 집인지 주소를 아는 거야.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빼내는. 어떤 거는 자전거 동아리다, 운동 동아리다, 무슨 뭐 여행하는 또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런 동아리들이. 또 거기에 들어간 등산 무슨 동아리다, 무슨 축구, 하여튼 뭐 여러 모든 모임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거를 거짓 사랑의 교제를 나눠. 그래가지고 친해져. 절대 성경 공부부터 하지 않아요. 일단 친해지는 게 1번이야. 항상 그래. 저 신천지 전도법은 그게 30년 동안 전도해 왔던 거, 실패했던 걸 다 잘라내고 성공했던 전도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신천지 전도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어쨌든 일단 여러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단 친해져. 그리고 잘 대해줘. 그러면 잘 대해주다가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해. 김밥집을 해. 그러면 계속 와서 김밥을 사줘. 그러니까 아는 누나도 데려오고 뭐 아는 언니도 동생도 데려와서 다 사줘. 그러니까 김밥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 너무 고마워. 그러고 났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얘기를 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인데 저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성경 한번 공부해보자고. 가서 한번. 이게 깔때기와 같아요. 여러 모임이 있는 것 같아도요. 뭐 SNS 뭐 지금 이런 데도 있어요. 크리스찬 데이트인가? 하여튼 이런 저기 모임들한테도 이쁜 여자, 이쁜 남자를 그 청년들을 파송해서 억지로 결혼 상대까지 잡아가지고 신천지 빠지게 한 다음에 이제 뒤로 빠지는 이제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결국엔 모여드는 거는 딱 하나야. 뭐야?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당사자가 성경 공부 그냥 왠지 깨름직한데도 잘해주던 사람이 그걸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요. 그냥 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들었던 그분은 신학생이었어. 신학생인데 신천지에 빠진 과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거절을 못하겠대. 그러면서 자기 이런 생각을 했대. 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잘못됐다 생각하면 내가 분별해서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별을 못한대요. 왠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썼던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도 있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교재도 있고 CCC에서 나오는 교재도 있고 이 교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집중 연구를 해서
이 교리를 담았기 때문에, 이 스타일로 담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답니다.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이만희가 저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독방으로 보낸답니다. 이분의 경우는. 독방에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들이 다 독방에 다 한 명씩 들어가 있대. 딱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준대. 사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됐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이 신학생이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린대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여태 나에게 사랑을 주고 동아리에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김밥을 사줬던 사람이 신천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벌벌벌벌 떨려서 근데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거기서. 자기 책임 소재가 그래 없지. 전철에 오는 동안도 손이 벌벌벌벌 떨릴 때 문자가 온대요. 지금 아까 보니까 손을 떨고 있던데 시간 괜찮으면 문자 한 통화 줘.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여태 이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자기 손이 그냥 연락을 한답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다 사칭이에요. 다 사칭이에요. 이분의 경우는 내가 교수인데 설문지에 좀 응답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데 설문지가 굉장히 길잖아.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이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그 정보들 몇 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신학생이. 그냥 다 해줬다가 그냥 그렇게 빠지게 된 케이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수도 아니래. 근데 다 뻥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너 신천지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래. 가서 휴대폰부터 여러분 뺏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연극을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대요. 다 배웠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하면 그 사람 데리러 와요. 전 예전 교회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상담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구조팀이 옵니다. 그럼 데려가요 그냥. 왜? 그 사람이 원하잖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대요. 법적으로도. 데려가 그냥.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정문을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자물쇠로다가 부모님이 다 벌써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창문으로 이제 2층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서 차라리 뭐 하나 부러지고 내 영혼이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걸 계속 연극을 한답니다. 그 실제로 됐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황극을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쇠창살로다가 다 용접을 해놨더래, 아버지가. 그리고 베란다에 나갔더니 3개월치 쌀과 그 식재료들이 거기 다 쌓여있더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셨고 동생은 대학 졸업시험 봐야 되는데 졸업시험 포기하고 그냥 와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상담소 가다가 서로 많이 다쳐요.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막 전 나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물쇠로 그렇게 해놓고 가족들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처를 하라고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도 가르치거든요, 실제로. 신천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담소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담소에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영상 이런 거를 신천지에서 하도 틀어줘가지고 상담소 가면 죽는 줄 알고 상담소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실갱이 해가지고는 안 돼.
알고 계시라고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 3대째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자발적으로 상담소를 가겠다 할 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대.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그 이제 사랑이 느껴졌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갈등이 오더래. 내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신천지 교인으로서 내가 구원의 빛인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부모님과 동생을 다 지옥 보내는데 내가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게 막 몇 날 며칠을 가는데 여러분 생일 케이크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나 봐요. 이 이제 신학생, 이 전도사님 생일이었나 봐요. 이제 몇 날 며칠 지나고.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자식은 부모님이 지옥에 갈까봐 불쌍해서 울고 부모님하고 동생은, 이제 이 신학생이 이제 또 그렇게 된 걸, 신천지에 빠진 걸 보고 울고. 그래서 촛농이 다 녹아가지고 케이크 다 엉망이 되도록 그 분위기가 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다 울고 있더래. 네 사람이 다. 결국에는 하여튼간 이단 그 상담사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해보고 나를 설득을 못 시키면 나는 다시 신천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이단 그 상담소에서 사람이 왔는데 큰 짐을 싸가지고 들어오더래요. 이 사람도 2박 3일간 잠도 거의 못 자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권신찬이라든지 여러분 구원판들이 많잖아요. 박옥수라든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 이단 중에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진 게 이제 눈에 보였나 봐. 그때서 돌이켰더라고, 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무슨 자전거 동호회, 무슨 뭐 운동 동호회 다 좋아요. 뭐 물건 사주고 뭐. 결국엔 깔때기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깔때기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이끄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면서 얘기 좀 해보자고 이러면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반드시 이끄는, 요게 깔때기래. 그거 하나로 다 축약이 돼 있대. 그거 하나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결국 집결시키는 게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거기 교육받 그렇게 하여튼 어떤 분 같은 경우도 그 결국에는 그 빼내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 시켰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특별한 거 없어요. 좀 겸손하게 생각하고 주신 밥그릇에 만족하세요. 믿습니까? 왜 자꾸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거 나대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도 뭐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운으로 구출받고 오신 케이스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조를 편성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잖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천지로 끄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지 말아요. 내가 아는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천지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손님처럼 위장해서 계속 몇 개월을 사주고,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주고, 뭐가 필요하면 뭘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가 운동이면 같이 운동을 해주고 이래요. 야, 일반 교회에서 그 정도 정성이면 진짜 전도 되겠더라고. 그게 거짓 사랑을 해도 여러분 그게 통하더라고. 그게. 야. 그래서 빠진 사람은 없는지 이걸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성경 공부를 밖에서 주로 많이 하고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잘 살펴보세요. 잠언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패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패망이 뭐예요? 뒤집히는 거잖아. 뒤집히는 원인이 사실은 교만이야, 여러분.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난 그걸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가장 헌신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더라고. 주님께 가장 순종을 잘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뜻을 뒤로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교만이더라고요, 다. 핵심, 저는 지금까지 볼 때 저 자신이 넘어졌을 때도 보면 교만이고요. 성도님들이 넘어질 때도 보면 교만이고요. 이게 깔때기와 같아요, 이것도. 꼭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 가 있어. 그 교만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 넘어지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과 자만함이 패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에게까지 잘하는 데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간 그 영적인 책임자일수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뒤집혀서 죽는 양들은 없도록 잘 감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게요. 한때는 주님께 가장 순종을 잘했던 성도였는데 지금은 안일함과 자만에 빠져서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주님,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선줄로 생각했던 성도가 있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책임자들, 영적인 목자들은 뒤집혀 죽는 성도들이 없도록 잘 점검하고 잘 조치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성도들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